할렐루야. 이제 7가지 화의 마지막 7번째 설교가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마태복음 23장을 찬찬히 묵상하면 이 장은 누구보다도 설교하는 사람들, 우리 목회자들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으로 무거운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책망하셨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은 오늘날 저를 포함한 이 시대의 목회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질타하신 음성으로 들려지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날카롭고 단호하게 책망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그들의 언행의 불일치를 책망하셨고, 다음은 남에게 좋게 보이려는 위선적인 외식행위, 세 번째는 명예욕, 권력욕, 그리고 교만이었습니다. 네 번째, 천국문을 가로막는 악행이었죠. 이 네 번째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인 율법 선생의 지위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악행에 그 연유를 두고 있죠. 다섯 번째는 율법의 근본 정신에 대한 무지를 질책하셨죠. 여섯 번째, 도덕적인 타락과 표리부동한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셨고, 이제 일곱 번째, 오늘의 나무람은 잘못된 신앙의 전철을 자기 조상들로부터 되풀이하여 바른다는 것을 주님이 지적하십니다. 본문 29절과 30절을 읽어보면 이 유대의 역사와 모세오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미는데 열심히 남달라서 성전의 헌금까지도 손을 대어 선지자의 그 돈으로 선지자의 무덤을 화려하게 장식하는데 사용했다고 문헌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정작 무덤도 표지판도 세우지 않았는데 말씀이죠. 그들은 이렇게 선지자들의 무덤을 화려하게 꾸미면서 자기들의 경건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동시에 의인과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들과 자기들은 다르다는 은근한 자기 우월감에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과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들을 탓하며 자기들만큼은 다르다고 말한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의인 중에 의인이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악하기 거지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이 조상 때에 살았더라면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의롭고 경건한 척 하였던 것입니다. 모든 위선을 다 떨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인 자의 자손임을 증명함이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조상들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의로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어주며 화려하게 꾸며주며 조상들과 자신들을 구분하려 하였지만 실제로는 마지막 이스라엘의 선지자라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을 죽였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죽이려 함으로써 그들 조상의 행위를 답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과 다르다고 말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그들의 조상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자임을, 그리고 그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외식적인 행위와 입만 살아서 자기들은 조상들과 다른 신앙 깊은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해왔던 것인 거죠.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여기에서는 너희 조상들이 시작한 일을 마무리하라는 의미인데, 이는 좋은 의미에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 조상들이 죄의 잔을 채우기 위해 시작한 사악한 일을 너희가 충만히 채우기까지 계속하라는 냉소적인 말씀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욕을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충격받으실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인데, 여기서 뱀과 독사는 사탄의 상징으로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동물의 대표적인 동물이죠. 따라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 가장 모욕적이고도 심한 욕설이었습니다. 저것을 오늘날 한국의 현대 버전의 욕설로 바꾸면 개 뭐뭐더라 라고 할 수 있는 욕설인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들의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모습들이 예수님 마음에 얼마나 나쁘게 비쳤으면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탄하고 욕설을 하셨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러한 표현은 장차 마귀가 지옥 형벌을 당하게 될 운명인 것처럼 그들도 지옥 심판을 당할 운명적 존재라는 사실을 경고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34절을 보면 주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그의 제자들이 당할, 또 성도들이 당할 세상의 핍박을 예고하신 말씀인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세상은 무자비한 핍박을 가하였습니다. 그들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고 야고보의 목을 베었으며 베드로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았습니다. 이외에도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이 순교를 당했으며 요한도 오랫동안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핍박이 성도들에게 가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내부에서도 핍박을 받습니다. 무언가 제대로 정의롭고 올바른 경건으로 가고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외식에 치우쳐 위선적인 모습으로 그들을 동참시키려고 그들을 핍박합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신앙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믿고 있으신 거고 제대로 경건에 참여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과 칭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도리어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그 말씀대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신앙으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35절에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고 하셨습니다. 의인의 피는 강한 호소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후 즉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가인을 향하여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고 저주하셨습니다. 또 계시록 6장 9절로 10절에 보면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인들의 흘린 피는 반드시 보상을 받고 갚음을 받게 될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의인의 피를 흘리게 한 자들도 반드시 심판의 형벌을 받을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한 자들과 보혈의 공로를 거부하고 주님의 피를 욕되게 한 자들이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중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는 또 다른 놀라운 대가가 주어지게 됩니다. 요한 1서 1장 7절의 말씀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 바로 죄 사함의 복을 우리에게 깨우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말씀하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지성소 곧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말씀하시길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는 놀라운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언되지 않는 기독교는 이단입니다. 강대상과 교회 공동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언되어야 되며 그를 따르는 제자도가 그 공동체에는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경건하고 순결해야 되고 가르침과 전도는 자신들의 삶으로 즉 성도들의 삶으로 믿는 자들의 삶과 행동으로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죽었으되 살아나는 구하지 않았으되 공급해 주시는 부활의 역설이 진리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들러싸고 있는 모든 불의와 억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정의를 추구하고 긍휼과 사랑으로 죄인과 비참에 처해진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과 용서와 가르침에서 큰 깨달음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그리고 누구는 용서하고 누구는 죽어도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믿는 자들이 말하고 다닌다면 정오와 질투를 삶의 의지로 삼아 살아가는 그 사람은 아직 진리로 자유하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말씀 가운데 진리를 만나시고 깊이 있게 깨우쳐서 그 깨우친 진리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패습과 물질의 욕망과 그리고 분노에서 온전히 자유로워져서 비로소 빛과 소금으로 세상과 이웃을 아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